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예배를 좀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없던 돈이 생긴다든가 응답이 온다든가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반대로 뭐 그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벼락 맞는다든가 교통사고 난다든가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뭐 이렇게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늘 우리 아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 드려줬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배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장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찬양하는데 한 주간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눈가에 눈물이 고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눈물의 의미와 그 느낌을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주로 언제 일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일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블레셋들을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여 다 무너뜨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응답이 지금도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축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흑암의 군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증인으로 섰는데요. 제 인생은 완전히 역전됐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였습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너무 응답이 커서 세상에 빠질 일도 있었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로서 저는 착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이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 있죠. 그것은 100% 미래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 인생을 바꾼 것은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은혜로 거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키였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렇죠. 신천지도 하나님 믿고 안산홍 증인회도 하나님 믿어요. 모슬렘도 유대인들도 믿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캄캄함 속에 어둠 속에 다 지금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캄캄하니까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두운 사건. 우리 인생의 어둠은 소리 질러도 없어지지 않고 노력해도 빌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참빛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와닿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왜? 내 인생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게. 특히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머리로는 가득하게 알지만 실제로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여자분 집사님 한 분을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 요즘 코로나니까 교회에 오래 있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6시까지 두 자녀를 데리고 사모님이랑 포럼하고 막 그래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저분. 저분 사연을 내가 좀 물어봤죠. 이분이 젊을 때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랑했던 남자가 참 괜찮아 보였는데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나는 사실 귀신이 보인다. 그래서 밤마다 시달리고 당신이랑 결혼하면 당신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 여자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 옛날 말로 왜 눈에 뭐라 그럽니까? 콩깍지라 그럽니까? 그 우리 경상도 사투리 눈에 찌짐을 붙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문제되지 않아. 나도 사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보였어.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 하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살아보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전에는 듣기만 했던 영적 체험을 피부로 하는 겁니다. 귀신이 보이는 수준이니까 얼마나 본인도 시달리지만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그 신랑 되는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 일하시다가 이 계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계단이 있는 줄 알고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추락사에서 죽었고 막 가문의 내력을 쫙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시달리고 그러니까 시달리다 보니까 어둠 속으로 자꾸 가정이 어둡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빛을 찾아서 움직이다가 사랑하는 제 동기 목사님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교회 가지 마. 흑암에 잡힌 사람이 교회 가라 소리 하겠습니까?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거든요.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이 오면 자기가 사라져야 되고 자기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삶에서 피부로 체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더 빛을 향하여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적 사실, 이 메시지가요, 이 여자에게는 마음에 막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자녀들 둘이 있는데 자녀들도 조금 이 메시지를 들을 일이 없겠지만 자녀들도 조금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아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의 이 후대들까지도 영적인 대물림을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두 아이들 데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편집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분이다. 목사님이 정말 기도해줘라.
여러분, 이렇게 피부로 어둠을 체험해 보면요, 빛이 귀한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문제 저 문제처럼 보이는 것 사실은 어둠의 문제입니다. 그 어둠의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빛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순간에 재앙은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흑암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죄와 저주의 세력, 모든 공허함, 잘못된 저주받은 생각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복음하고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참 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어리석죠.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야 기뻐하고요. 문제가 오면 좌절합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여러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하고 아벨의 예배가 틀려요. 에서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의 그 흐름이 달라요. 21세기를 사는 말세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흐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흐름밖에 없어요. 복음의 흐름이냐 종교의 흐름이냐. 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하여 예수를 부적처럼 삼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단을 꺾지도 못하는 종교의 흐름으로 걸을 것이냐, 아니면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빛이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의 길을 걸을 것이냐.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인데 시위대 뜰에 갇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잘 인도받다가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갇히게 되는 상황. 이럴 때가 참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또 낙심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이 갇혀 있을 때에, 뭔가에 답답하게 갇혀 있을 때에, 그때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은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갇혀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지나가는 수많은 예배 중에 한 예배의 한 말씀으로 들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라고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응답도 확실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말씀 듣고 대충 말씀 잡으면요 응답도 대충 와요.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이 갇혀 있을 때 참 이 답답할 때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뭔가에 갇혀 있고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 있고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고요. 이 어둠의 터널을
말씀의 힘으로 형통하게 관통하는 축복이, 그런 체험이 여러분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관통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던 기도도 절망적인 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해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살아났구나 라는 응답의 체험이 여러분 한 번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몸에 지금 피부병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막 검색을 해보더니 좀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막, 제가 이름은 말 안 했습니다. 어떤 아들인지. 잠도 안 자고 막 검색하고 불안에 떨고 막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회다 싶었어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해서 응답받았거든요. 이건 기회다. 그래서 내가 다 기도해 줄게 하니까요, 그 어떤 때보다 간절해지더라고요. 야, 역시 사람은 문제가 와야 돼. 위기가 와야 돼. 그러니까요, 사람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시로 문제를 안 줄 수가 없어. 우리한테 수시로 갈등을 안 줄 수가 없어. 물론 그거 줘도 하나님 안 바라보는 지독한 인간도 있지만은 독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든지. 그래서 내가 다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줬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기회야. 너 어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삶의 문제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왔습니까? 빛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입니다. 답답함이 왔습니까? 기도로서 어떤 답답함도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하나님임을 밝히 보여주실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답답합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인생의 명확한 길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음과 기도와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 삼겠다라고 처음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증거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믿어져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일단 믿어져야 돼요. 7 여정 62가지 일단 됐고 믿어져야 여정이고 62가지든지 52가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고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갑자기 일하다가 붕괴되어 가지고 거기 깔린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건물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으며 무엇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깔려있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장비나 포크레인들이 이거를 일하는 소리는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안 그래도 육신적인 내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 어디서? 안 보이잖아요.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세상이 일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것이 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같이 읽어봅시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토달지 않고 그대로 언약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체험하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 문제가 와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교만, 문제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단을 향하여 강력한 결단이 바로 기도 결단입니다. 저는 늘 설교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면 뭐하냐? 결국은 저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진짜 볼 수 있는 기도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난 밥을 안 먹겠다라는 결단하세요. 밥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 정도로 결단돼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많이 하지 마시고 10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은혜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이 강단 본문을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써보시기 바랍니다.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한 흔적을 제게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거의 다 보냈어요. 안 보낸 분들은 나만 안 보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다 보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난 몰랐어요. 악한 그분들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내실 때 사람 앞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아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 성을 내가 돌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줘야지만 되는 인생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생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 되는 인생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경제, 회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참 긍휼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악행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응답이죠.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깊은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237 나라에. 치유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서밋이 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성도는 절대 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이 사실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아름다운 여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일하고 계신다니까. 두 번째는 버리면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 머리에 육신적인 생각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고 주변까지도 사망으로 이끕니다. 영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해봐요. 육신의 생각. 오늘 뭐 먹어야 될거, 오늘 해야 될 고민들 다 손으로 딱 쥐고요.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한 생각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99.9%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운 겁니다. 믿으면 되고 버리면 되고 세 번째, 기도하고 맡기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겁니다.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 느껴지는데요. 일하는데 내 삶이 이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일하는 건 인정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속다 보니까 아니 불신자보다 못한 저 드레핀 들꽃보다 못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복음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대열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평할 일들 답답한 일들 이거 가지고 자꾸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사소한 일에 이 육신적인 일에 내가 묶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단의 이 장난에 내가 놀아놔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마음이 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울이 가장 아끼는 디모데에게 말한 메시지가 다 똑같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야,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러분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생각들 다 버려버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도 일하시지만 예배 끝나고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심장이 하루 종일 뛰는 것처럼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게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어떤 교훈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굳게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